의롭게 지혜롭게 풍성하게 이런 제목으로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심히 지켜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나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성공 기준과는 다른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이런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공의 기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 15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이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 혹은 공의로 표현되어 있는데 정의를 이렇게 정의롭게 살지 않는 죄인의 삶은 15절에 보니까 패망이다,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다, 이런 말이겠죠. 반면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삶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성공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의 어떤 분수령,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 삶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멀리하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약간 편법을 쓰고 좀 악을 행하더라도, 불의하게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삶,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삶이 악한 삶이고, 그런 악한 삶은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삶은 이 의인의 삶에 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참 이렇게 자기 얼굴을 굽게 하고 반면에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간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의인의 길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잠언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실 잠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죠. 지혜고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잠언 저자는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표현으로 보자면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낫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혜를 당할 인간의 어떤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은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이김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공했던 것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삶이 바로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그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왕위는 불안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날 내 소원을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지혜 덕분에 그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된 시기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중년 이후 솔로몬은 정치 외교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방인 아내들을 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기울어집니다. 급기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남북이 분열되고 서로 적대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훗날 각각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주 극강의 부를 또 번영을 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나갔을 때에 그 개인과 그 나라가 아주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가 정말 성공하는 우리 가정,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성공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가문 또 흥하는 교회, 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의롭게 또 지혜롭게 그리고 풍성하게입니다. 여기 풍성하게 나누는 것인데 17절을 이렇게 읽기 전에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18절을 읽었네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1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참 이 욕망을 절제할 줄 알지 못하면 부해질 수 없고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욕망을 절제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에 약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 약자들을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들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 그런 인애를 베푸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 성공이란 게 뭐냐? 절제하고 베풀 줄 아는 것이다. 욕망을 절제하고 베풀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쾌락과 유흥거리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쾌락과 재미를 쫓아가며 삽니다. 하지만 이런 쾌락 추구가 이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런 우절제한 이 쾌락을 탐닉함으로 참 무너지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 정신이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 또 그리고 참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으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참 다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 이렇게 이 시간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믿음이든지 가족이든지 모든 것을 그 쾌락이라는 것이 다 삼켜버리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서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믿음도 포기하고서 이 쾌락을 추구하고 가족도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 위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 앞에서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의인처럼 아까 읽어드렸지만 참 종일토록 탐하는 어떤 자와 달리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고 했던 그 의인처럼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혼자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공생하고 함께 살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소유하고 쟁여놓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누는데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사실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또 공의롭게, 또 지혜롭게, 풍성하게 나누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의롭고 지혜롭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